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행복하고 아름다운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편에 서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루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우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8장 4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 율법을 보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은 어떻게 하라고 했지요? 레위기서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내통한 남자와 그 아내를 둘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이 법이 모세 율법이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남자는 주랭랑치고 도망친 것 같습니다.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 보십시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용서와 사랑, 율법에서 부족한 부분이 뭐죠? 율법은 정죄하죠. 죄를 끄집어서 죄의 심판을 가죠. 율법 속에는 뭐가 없어요? 용서와 사랑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용서와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용서와 사랑을 말씀하면 모세 율법을 어기게 되고 모세 율법대로 돌로 칠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율 배반적인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시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 6절 보십시다. 그들이 어떻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일라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께서는 벌써 그들의 심리를 아셨죠. 외통수를 걸어서 나를 모함하고 내가 매우 곤욕한 처지에 빠지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았어요. 돌로 치라, 용서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썼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쓰신 것이 무엇이죠?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8장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물어보니까 쓴 것을 주님이 읽어준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모세 율법대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양심의 가책을 받은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 돌멩이를 손에서 놓고 그 자리를 하나 둘 다 떠난 것입니다. 성난 군중들의 손에서 돌멩이를 내려놓고 다 흩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강제 해산이 아닙니다. 자진 해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빛이 되어서 그들의 죄성이 드러나게 되고 그 죄성이 드러난 그들 가운데 우리는 몸으로는 간음 안 했지만 우리는 생각으로 간음했다. 우리는 몸으로 간음 안 했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간음했다 해서 우리가 더 나쁜 놈들이구나 하고서 예수님의 그 땅에 쓰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저 여인을 죽이라 할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흩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며 모든 사람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으며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판명을 내렸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며 인간은 아담의 원죄로 죄성과 육성과 악성이 있으며 다만 그가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 것뿐이지 마음속으로 이미 간음하고 마음속으로 이미 도둑질하고 마음속으로 이미 살인한 죄를 우리는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불완전하며 죄성과 육성과 악성으로 얼룩진 그들이 우리 복음 전도의 대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자가 전도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만신창이 된 이 여인처럼 돌에 맞아서 돌 무덤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그 상황에 그 여인이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남아있는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오늘 본문 10절 보실까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 여인이 성난 군중들 소리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머리를 쳐박고 이젠 누군가 돌멩이를 치면 기절하고 그 돌 무덤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난 군중 소리가 다 사라졌어요. 너무 정막 흘렀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너를 돌로 치러 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무너무 조용했어요. 이 여인이 떨궈진 고개를 쳐다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첫 번째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주여 없나이다. 이 여인이 주여라고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내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나는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세주가 되시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은 첫 번째 고백이 주여 없나이다. 죽음의 사선에서 살아나온 이 여인 11절 보십시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기독교의 복음은 용서만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반복적인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용서만 아닙니다. 여인아 용서해 줄게. 그게 아닌 것입니다. 다시는 가서 그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동성연애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차별금지법 속에 동성연애법을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또 기독교에서는 이것만큼은 안 된다고 온 나라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동성연애자들도 한 영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는 것은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우리들이 기도하고 손을 내밀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할 것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부부로 삼아 그 속에서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가정제도, 거룩한 성경적 가정제도를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냥 용서만 아닙니다. 다시는 가서 동일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죄를 끄집어내어 고소하고 고발하는 죽이는 편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의 편에 서겠습니까? 예수님 편에 서겠습니까? 바리새인의 편에 선 사람들은 그 사람의 단점을 끄집어서 고발하고 고소해서 돌멩이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죽이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을 말 한마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저 여인을 쳐 죽이라 하자 그 말씀이 생명의 빛이 되어 깊은 마음속에 입었던 죄성이 드러나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가늠했던 그들이 먼저 다 뿔뿔이 흩어져 이 여인을 살려주셨으며 예수님께서 마냥 용서가 아니라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바른 길로 그를 이끌어 주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살리는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복음전도 대상자는 의로운 그런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히 친정으로 용서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도와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도소가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학교가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사람이 변화됩니까? 아닙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용서받은 우리들이 또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들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정말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정말로 만신창이가 된 그 영혼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목사의 과정을 밟은 그런 수련 목회자들에게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 중에 이런 강의 마당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또 높은 자리에 있지 말고 낮은 자리에 내려와 그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어떤 동영상을 하나 제가 CBS에 나온 동영상 하나 올려줬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예배당 문을 활짝 열어놓고 늘 목회를 하시는데 자꾸 교회에 물건이 없어진 거예요. 식당에 밥도 없어지고 식당에 라면도 없어지고 그래서 유심히 보니까 가출 청소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고 담배 태우고 그냥 식당 가서 밥 퍼먹어버리고 설거지도 안 하고 가버리고 라면은 다 끓여 먹어버리고 또 가져가 버리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우리 교회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이제 가출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기댈 곳은 교회밖에 없겠다고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라면도 있고 밥도 있으니까 끓여 먹었던 거예요. 찾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출 청소년 올 시간에 딱 지켜있다가 아이고 교회 잘 왔다고 목사님 사모님 라면을 꺼내주고 밥을 해주고 그 다음에 너네들이 새벽 2시간 새벽 PC방에서 배고프면 와서 이 라면을 싸놨으니까 마음껏 먹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갈 곳 없는 가출 그 청소년들이 거기 와서 라면을 먹고 피곤하니까 자고 또 낮에는 또 놀러 나가고 또 밤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또 유치당 가고 그러다가 또 구치소 가고 구치소 가면 또 면회 가고 또 그러다가 또 이렇게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교도소 간 그런데 또 찾아가서 또 영치금 넣어주고 그냥 아무 편견 없이 너 죄인이지 너 죄수지 그게 아니라 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대상이라고 이렇게 해서 찾아가고 또 출감하고 해서 그 교회 집사가 됐더라고. 내리사랑이라고 정신 차려서 가정을 갖고 가정을 이루었어요. 자녀도 있어요.
이제 그 속에서 지킴이가 돼가지고 자기같이 참 생각지 않는 집을 나와서 방황하는 애들이 나도 옛날 그랬는데 여기 와서 기댈 데 없으면 나에게 기대라. 나도 옛날 유치장도 가고 교도소도 가고 너희들보다 더 드세게 살았는데 나 예수님을 통하여 새 사람 됐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도는 깨끗하고 의로운 척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편견을 갖고 전합니다. 부자인 사람, 돈이 있을 만한 사람, 배울 만한 사람, 저 사람을 교회에 전도하면 저 사람이 교회 일꾼 될 사람, 이렇게 편견을 갖고 복음 전도하면 그거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노숙자도 한 영혼이요 재벌 회장도 한 영혼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바리새인들 편에 서겠습니까? 살리는 예수님 편에 서겠습니까? 예수님 편에 서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려와야 됩니다. 또 목사님께서 하셨던 일들 가운데 하나가 요즘은 혼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홀로 지내는 분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교회 식당을 그냥 100% 열어놔가지고 혼밥 하던 사람들이 교회 와서 밥을 함께 먹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설거지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 홀로 지내는 40대도 홀로 지내고 50대도 홀로 지내잖아요. 이런 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설거지하면서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소개해 주지 않았는데 그 모임이 좋아가지고 결국은 교회 집사가 되고 교회 일꾼이 됐다고 하는 소소한 간증인 것입니다. 우리 살리는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 편에 서서 한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운 몸부림과 발걸음이 계속 진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가 귀족화되면 안 된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너무 문턱이 높습니다. 노숙자는 못 들어옵니다. 어느 목사님이 노숙자를 전도하려고 노숙자들이 오면은 올 때마다 10,000원씩 줬답니다. 그러더니 영등포 노숙자도 오고 청량리 노숙자도 오고 서울역 노숙자도 왔답니다. 아마 그 세계에 있는 분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입니다. 그분들도 경쟁률이 있습니다. 서울역 노숙자들 오면 영등포 노숙자들 밀어내고 청량리 노숙자들 밀어내고. 근데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노숙자도 한 영혼이고 열심히 해서 노숙자들이 많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기독교인들이 싫다고 냄새도 나고 그냥 예배 시간에 소란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노숙자 복음 전도하면 우리 교회 안 나오겠다고 우리는 교회 못 다니겠다고 교회 옮기겠다고 해서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노숙자들만 모이는 오후 3시 예배를 또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예수님이면 그랬을까? 예수님이라면 그랬을까? 예수님께서는 세리 마태를 전도하고 세리 마태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세리 마태와 함께 음식을 나눌 때 많은 바리새인들이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 왜 이렇게 하지? 그 시대적 상황에 왜 그렇게 하지? 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 다시 반복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다시 정리합니다. 복음 전도는 차별이 없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예수 안에서 오늘 현장에서 가늠하다 끌려온 이 여인이 새 생명 얻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생명 나누는 거룩한 복음 전도의 길을 잘 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바리새인들 편에 죽이는 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편에 영혼을 살리는 자 편에 서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존재 목적 영혼 구원 받은 그들이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새 사람 되어 진정한 예배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아름답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복음 증거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